우리 김군호 집사님께서 조금 길게 하셨다고 불평 가지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 감사하시라고 제가 설교 짧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0편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시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특히 이 구약시대 제사의 자리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과 더불어 한 편을 저와 함께 더 읽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36편입니다. 이 시편 136편을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이 136편은 감사 예배 의식문으로 6월절에 낭독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시편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한마디씩 신앙 고백을 하면 그 끝마디에 회중들이 정해진 예배 의식 문구를 화답했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136편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읽으면 될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 불평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뜯어보면 전혀 우리에게 감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 내려오던 절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미국의 초기 개척자들이 추수에 대한 감사로 원주민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에서 추수감사절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절기도 아니고 교회력에 있는 절기도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기는 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나라 전통에서 시작되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절기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라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추수할 것들이 없는 농사 짓지 않는 이들인데 우리가 추수감사를 한다는 것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자들의 말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큰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감사가 우리에게는 찾아보기 어렵고 감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네 팍팍한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친다면 굳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매일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가 굳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런 부족한 감사를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겐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단적으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 지난 과거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선포하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쉽고 또 필요한 것은 지나간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발견,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감사를 발견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난 2014년 11달의 시간을 천천히 되돌아보십시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가슴 찢어지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에 할 수 있는 고백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 안 듣고 제 갈 길로만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 제가 우리 이런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1년을 보냈다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수요 예배 때 피곤하다고 열심히 주무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고 설교에도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 평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김군호 집사님 방금 고백한 그대로 그런 생각들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36편의 저자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저자 역시 긴 감사를 합니다. 무엇을요? 과거를 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편을 지은 저자는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난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어느 누군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혹독하고 외롭고 힘든 시기인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떠한지는 몰라도 과거를 쭉 돌이켜보니 감사할 것 뿐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먼저 여호와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주께 감사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호칭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이렇게 감사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는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일에 대한 감사, 23절 이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 포로기를 겪고 해방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역시 순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온갖 많은 일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느낀 그런 경험을 한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극도의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절실히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놓고 감사할 때 저자는 단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원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달과 별들이 그저 그 자리에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보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비참하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는 의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합시다. 아닙니다. 이런 모든 일의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노력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감사의 최고 높은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감사에는 여러 단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 가장 낮은 단계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조금 더 가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연초에 감사 더하기 감사는 행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것은 아무도 기억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면,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한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을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에 75%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놓았다면 이 세상에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를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의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더 가진 것,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자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자신의 삶 가운데 감사가 전혀 없다면 이 남들과 비교해서 더 가진 것에 대해서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물질이 다 없어져도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의 첫 단계, 남들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베풀어 주신 것들을 찾아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남들보다 더 가지게 하신 것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아내, 남편. 세상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게만 주어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감사할 거리가 우리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할 때 문제는 이 감사할 거리가 없어지면 우리의 감사 역시 끝이 나버린다는 겁니다. 남보다 더 가졌던 그 재물이 사라져버리면 감사의 자리가 끝이 나버립니다. 내가 사랑했던 이들이 내 옆을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 때문에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는 감사의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것보다 조금 높은 단계의 감사는 남과 비교해서의 감사가 아니라 그저 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겁니다. 제 지갑에 30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들과 비교해서 감사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작은 돈이라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물 한 잔, 먹을 수 있는 밥 한 그릇, 옷 한 벌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 번째 감사의 자리에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높은 단계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에 나오는 감사. 내가 열심히 키운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열심히 농작물을 키웠는데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감람나무 열심히 거름을 주고 비료를 줬는데 소출이 없습니다. 열심히 키운 나의 사업장이 적자가 나고 남들 다 가진 것 갖지 못해도 무엇 때문에 감사요? 여호와,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찾아도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내 상황은 비참하고 심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감사의 최고의 단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합니까? 세 번째, 가장 높은 단계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고귀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다 나은 의를 행하는 이의 감사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죄인들과 세례를 가리키며 저들 같지 않음에 감사하고 바리새인 역시 그 감사, 그것대로 헌금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비교하여서 자신이 낫다는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 그것은 바리새인도 하고 이방인도 하고
외식하는 자들도 하는 감사인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 속에 감사가 전혀 없었다면 가장 낮은 단계의 감사로 시작해서 가장 높은 단계의 감사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장 높은 단계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자는 바로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소나기에서 꺼내주셨다고 그 사실만으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항상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바울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것만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은 은혜의 부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호령 씨의 시집에 이러한 문구가 있고 저도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가난한 사람은 꿈의 부자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바꾸어 가난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의 부자라고 오늘 말씀을 한 구절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난합니다. 내 집도 없습니다. 전세, 월세 살고 있습니다. 남들 다 가지고 있는 번듯한 자동차도 없습니다.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부족한 것,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비어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넘치도록 채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다고 어느 날 없던 돈이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한다고 갑자기 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넘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빈 곳간을 불평과 원망과 무기력함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높은 차원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결코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노예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터인데 바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지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의 근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 결과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훈련된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그저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 자리 역시, 그 어려움과 고통 역시 감사로 이겨낼 때 높은 차원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수탉이 물을 먹을 때 보면 그릇 속에 물을 주둥이로 물어 고개를 젖힌 뒤에 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한 인도주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고개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 굉장히 힘들 거야. 그렇게 하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던 현실주의자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다 먹고 살자면 할 수 없죠. 목을 들면 그나마 한 방울이라도 목구멍으로 넘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같이 있던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 말씀이 맞군요. 하지만 저 수탉은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도와주시는 것,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찾고 구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저 땅에 있는 물만 먹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눈을 들어서 그 눈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십시오. 우리의 땅을 향해 있는, 땅에 있는 물만을 향해 있는 우리의 그 눈, 물질과 번영을 향한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찾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불편한 잠자리, 부족한 식사, 외부와의 단절, 추위, 더위. 그러나 감옥과 수도원이 다른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좌절과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입니다. 자신의 삶을 감옥에 갇힌 자의 삶으로 살 것인지 수도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인지는 자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비록 풍요롭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이 되지만 아무리 넉넉하고 부요해도 감사가 없는 그 자리는 감옥이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찾지 못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했다면 그 감사가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합니다. 매일을 감사절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인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감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